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다문화 가정의 여인입니다. 불행한 여인이고 참 사는 것이 궁핍하고 어려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외국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남자가 죽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 너는 다시 시집가서 너희 나라 사람하고 시집가서 잘 살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루시라는 여자가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사시겠어요? 제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네가 나를 따라와야 무슨 희망이 있겠냐? 그냥 여기 남아라. 마침 내 나라에 이제는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왔다고 하니 내가 돌아가면 굶게 하겠냐?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너는 이곳에서 다시 새 생활을 시작해라. 그때 룻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 주무시는 곳에 가서 저도 자고 그리고 어머니 사는 곳에 가서 저도 살고 어머니 죽는 곳에 가서 저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따랐습니다. 첫째 며느리도 남편이 죽었는데 그 첫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잘 따르고 자기 나라에 남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룻이 그 인생에서 결정한 가장 어려운 결정일 겁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갔는데 우연히 간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소유의 밭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연히라고 말을 해요. 과연 우연일까요? 우리가 우연히 가는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라는 것은 뭘 말하나요? 내 의지가 없다는 걸 얘기해요. 내가 그곳이 어느 곳인 줄 알고 일부러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우연히 그 밭에 도달을 해서 이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마침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밭이 추수하는 것을 보러 왔어요. 마침 보러 왔다고 그랬는데 그 마침이 그냥 마침일까요? 룻기 전체를 읽어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필이면 그 시간에 왜 보아스가 옵니까? 보아스가 와가지고 자기 밭에 추수하는 것을 보는데 어떤 여자가 그곳에서 이삭을 줍는데 보지 못하던 여자예요. 그래서 자기 일꾼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일꾼들이 말합니다. 아, 저 여자는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즉시로 알아들었어요. 아, 그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그랬는데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다 그랬지.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까지 온 그 여자. 아, 그 여자가 저 여자구나. 그 여자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룻에게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일하는 여자 종들이 있으니 그 여자 종들하고 머무르면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내가 남자 종들에게 물을 떠다 놓으라고 다 이야기해 놓았으니까 목이 마르거든 그곳에 가서 물을 마셔라. 다른 밭으로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에게 묻습니다. 저같이 천한 여자에게 어떻게 주인 어른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가 자네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네.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모시고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네 참 기특하구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서 이삭을 주우러 룻이 간 후에 자기 남자 종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네들은 추수를 할 때에 일부러 이삭을 좀 많이 좀 떨어뜨려라. 그래서 저 룻이라는 여자가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하고, 물을 마시러 올 때에도 꾸짖지 말고 친절하게 잘 대해줘라. 이렇게 따로 일러 놓아요. 그렇게 해서 그날 하루 종일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었는데 저녁에 집에 갈 때가 됐는데 보니까 한 에바의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 주운 이삭을 다 탈곡을 해가지고 보리를 만들어서 담았더니 한 에바예요. 한 에바가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대박으로 12대예요. 12대. 12대면 한 말하고도 2대잖아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이삭 줍기 가가지고 보통 뭐 한 대박 정도, 2대박 정도나 얻어오지 12대를 얻어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12대나 되는 많은 보리를 이제 다 가지고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더니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웬 보리가 이렇게 많냐? 네가 이거 오늘 다 이렇게 주신 거냐? 예, 제가 주셨어요. 근데 너 어디 가서 주웠길래 이렇게 보리를 많이 주웠냐? 그랬더니 아, 그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던데요. 그래요. 보아스? 진짜 보아스 밭에 갔었냐? 예, 보아스라고, 주인이 보아스라고 하던데요. 그래, 그 사람이 우리랑 가까운 친척이란다. 그 사람이 너의 고엘 중에 한 사람이야. 아, 그랬구나. 참 고맙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룻을 불러서 얘기해요. 야, 이제 곧 보리 추수 축제가 있을 텐데, 축제가 있는 날, 축제가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술도 마시고 재미있게 밤새 축제를 할 텐데, 너는 목욕을 하고 단장을 하고 깨끗한 새 옷을 입고 그곳에 가서 보아스가 어디 있는가 잘 보아라. 그러다가 보아스가 누운 장소를 잘 확인했다가 나중에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없거든 그 사람 옆에 가서 가만히 누워 있어라. 그러면 나머지 일은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할 거다. 몰래 가서 그 보아스 옆에 누웠습니다. 보아스가 잠이 드는데 인기척이 있어서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세요? 하고 물었더니 제가 룻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을 칭찬합니다. 내가 먼저 한 선행도 귀한 선행이었는데 지금 한 선행은 먼저 한 선행보다 더 크구나.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먼저 한 선행은 무엇일까요? 먼저 한 선행은 그가 자기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기로 작정하고 베들레헴까지 온 것, 다문화 가정의 며느리가 될지언정 그 나라까지 와서 아무 힘이 없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 이게 먼저 한 선행이에요. 근데 그 선행보다 더 큰 선행, 그게 뭐냐? 지금 한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 선행은 뭐냐? 보아스 옆에 와서 누운 것이에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시집가도 될 텐데 그렇게 아니하고 이곳에 와서 누운 것을 보니 참으로 내가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너의 고엘인 것이 맞다. 우리 성경에는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했어요. 내가 기업 물을 자 있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내가 첫 번째가 아니고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먼저 권한이 있으니 지금 너는 가만히 누워 있다가 새벽에 밝아지기 전에 사람들이 사람을 확인하지 못하는 어둠 있을 때에
그때에 조용히 네 집으로 돌아가라. 너는 참 현숙한 여자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여자를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과연 왜 보아스는 룻에게 지금 내가 한 선행이 먼저 한 선행보다 더 크다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유대인의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제도를 알아야 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민족에게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단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제도가 있는데 만약에 첫 번째 아들이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었을 때에 그 부인을 둘째에게 보낼 수 있는데 둘째가 받아주면은 그 여자를 받아서 거기서 낳는 자식은 첫 번째 자식이 되는 것이고 전부 재산도 그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서 그 가문을 끝까지 지키는 제도가 우리 민족에게 있는데 내가 너한테 부탁을 한다.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고엘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가지 않으렴. 그 사람이 너보다 나이는 많지만 나이는 들었지만 그렇게 한다면 내 남편 또 우리 집이 이렇게 망했는데 우리 망한 집안을 다시 살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토지를 다시 다 사들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분하고 낳는 자식에게 그 모든 가업을 이어줄 수 있는데 내가 네 죽은 남편을 생각해서 죽은 남편의 그 가게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지만 그곳에 가지 않으렴? 네가 내 말을 듣는다 그러면 목욕을 하고 단장을 하고 새 옷을 입고 그가 어디에 눕는지 잘 보아두었다가 그 사람 옆에 가만히 누워있다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 이름을 말하면 나머지는 다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거다. 너는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룻이라는 여자는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여자였어요. 룻이라는 여자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도 비참하진 않았어요. 참으로 고결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 고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을 보아스에게 의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처음 유학 가서 살던 동네가 바로 이 동네예요. 이 보아스하고 룻의 로맨스가 있던 동네, 그 동네에 제가 처음 살았습니다. 그 보아스의 들판이라고 그래요. 그 동네 들판 이름을. 그 보아스의 들판이 있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중간쯤에 있어요. 거기 케베르 라헬이라고 라헬의 무덤도 바로 그 지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룻이라는 여자가 이제 보아스하고 이제 살게 됐는데 그곳에서 나온 자식이 누구냐? 다윗 왕이에요. 그 가문에 다윗 왕이 탄생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형편없고 가난하고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그리고 하찮게 여기는 그 다문화 가정의 여자, 그 여자의 가정에서 다윗 왕이 탄생을 한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고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왕가를 탄생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고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요? 어느 때에 고엘이 필요했나요? 고엘이 필요한 경우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레위기 25장 이하에 나오는데 친족이 부채를 갚지 못하여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부채를 갚아주고 그 사람을 다시 사들여서 그에게 자유를 주어야 되는 제도입니다. 또 두 번째 경우 어떤 경우냐? 형제가 가난해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 팔았을 경우에
고엘이 나서서 그 가족의 재산을 매각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이하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또는 세 번째, 친족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부당하게 살해되었을 때에 그 피를 흘린 사람, 살해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피해 보수라고 그래요. 복수를 해주는 그 역할을 역시 고엘이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경우에 고엘이 역할을 했느냐? 친족이 죄를 짓고 배상하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대신하여 배상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고엘 제도라고 말합니다. 보아스의 경우에는 이제 그 친족이 땅이 없기 때문에 흉년을 만나서 땅을 다 팔고 그래도 견디지 못해서 다른 나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살 수 없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나오미의 남편, 그 사람이 가졌던 그 땅을 다시 다 사들이고 그 가문을 세워주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보아스의 역할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족보를 보게 되면 그 족보가 보아스에서 이제 그 다윗의 족보가 올라가다가 죽은 룻의 남편으로 가지 않고 보아스로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보아스가 늦게까지 살다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룻을 맡게 됐고 거기서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양쪽 가계를 전부 잇는 것으로 우리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엘 제도는 무엇이냐? 인생에서 재난을 당하고 인생에서 고통을 당하고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노예로 팔려갈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거나 자기의 땅을 다 빼앗기거나 혹은 그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하는 경우에 그 재난에서 구해주는 가까운 친족의 역할, 그 친족 제도를 만든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기업 물을 자라고 말을 합니다. 물은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물러주세요 그럴 수 있나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내 인생 물러주세요. 우리가 물건을 잘못 샀을 때에 내가 잘못 샀는데 이거 물러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어떤 때는 물러달라 그러면 물러주는 경우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물러주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았을 때 그 인생을 물러달라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비참해. 그 사람이 너무 안 됐어요. 그 사람이 완전히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이렇게 놔두면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산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 사람을 그대로 둘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의 인생은 좀 물려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물려주는 제도, 그것을 만든 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물려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 고엘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없으면은 이 성경을 잘못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는 자기 육체의 유혹을 거절하고 고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가만히 누워 있어라. 룻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기는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인생의 재난을 만난 사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 사람, 그가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고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의 재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을 믿고 그분 옆에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왜? 나머지는 누가 다 해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재난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끝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영원한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옆에 그냥 누워 계세요. 그분께 모든 걸 맡겨주세요. 사실 보아스라는 사람은 첫 번째 고엘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첫 번째 고엘을 만나가지고 첫 번째 고엘 포기각서를 받아내잖아요. 포기각서를 받아낸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하잖아요. 법대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굳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보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자원해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왜? 너무 불쌍해서. 우리 인간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 포로된 상태로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죄에 묶여 사는 게 너무 불쌍해서 그거 그대로 보고 둘 수가 없어서, 내 새끼가 저렇게 사는 거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원해서 당신 자신이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내가 당할 고통을 다 대신 당하시고, 내가 당할 심판을 다시 그분이 당하시고, 나는 가만히 누워있게 하시고, 그 문제 다 해결한 다음에 와가지고, 얘야 이제 문제 해결됐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단다. 이제 너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단다. 내가 나를 믿고 죄를 회개하며 살기만 한다 그러면 너의 지은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하지 않을 거다. 아니, 기억 못할 거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우리의 영원한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그분에게 맡기시고 안식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추절을 맞이하여서 참으로 우리는 영원한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바로 보리 추수 때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항상 나옴이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인생은 여전히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쓰고 우리 가운데 정의가 없고 부정의가 판을 치고, 왜 그런가요? 세상은 타락했기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그 창에 찔리고 그 칼에 맞아서 포기하고 죽지 마시고 영원한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조치원교회 성도가 되고 오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